오늘 114 성경 말씀은 욥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함께합니다. 22장은 이제 엘리바스라는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합니다. 연장자로서 이 친구가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이제 욥기를 공격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네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교리 또 그런 것들에 들어주지 아니하니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 너는 가식적인 행동 그만해라.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부나 고아나 객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심판을 지금 가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 결과를 보고 결과가 이러니 너의 과정과 너의 시작도 그런 거와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그래 추측성 발언을 합니다. 이 세 친구의 특징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도 나름대로 그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나름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최소한의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법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헤아리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게 먼저인데 법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법과 질서를 먼저 앞세우면 이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구약의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법과 원칙만을 앞세우면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에 대한 법과 원칙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먼저 우리 가슴속 깊이 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중반기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3장 금방 읽었던 말씀 23장 10절에 본인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제 초반에 비하면 많이 이제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하는 23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까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그가 아신데 그가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용광로에 충분히 이제 연단받고 난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욥에서는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과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아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하고 13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잘 못하지만 100%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내가 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한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뭔가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분은 승리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나이가 들면은 가져가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이런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분명히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또 시험이 드냐면 24장의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형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했는데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나가는 모습 속에서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 욥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주의 백성을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쉽지 않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으로 다가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약속을 발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내일 할 본문입니다. 내일 주일 설교 본문을 설교인데 더 아름다운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제가 딱 숨겨놨어요. 그걸 가지고 내일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내일도 나오셔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의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작정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